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또 자기 신앙을 따라서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됐음에도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참여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막 부요한 자는 잘 먹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참여치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느 은사가 크냐 작으냐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은 따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 있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그러면 우상숭배가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서 그 여신에게 제사 드리고 숭배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드려지는 이 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다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그 음식들을,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을 가지고서 장사하고 먹고 살고 하는 정도로 정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전 세계 속에서 그 당시 전 세계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제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다 캄캄한 속에 촛불이 하나, 두 개 켜져 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 그 모습은요, 꼭 우리가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렇죠? 막 울며 보채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뭔가 문제만 있으면은 울어제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 아기가 울고 보채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자체가 소중하죠. 그 생명이 탄생해서 이제 뭔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울고 보채고 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게 그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소중하듯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는 적들이 가득한 거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탄생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우상숭배 지역 속에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지구 속에서 보면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많지 않아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구원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이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여진 사람들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 속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우리들도 다 그 속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목을 매 자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마띠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서 세운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세워진 것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정리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요, 그의 많은 율법적 지식, 그 부분을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들을 확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정말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을 이룬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깊이 있게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이단이라고 능히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속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그래서 그 안에 서서 서로가 그걸 가지고 갑을 논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아까는 갓난아기를 얘기했지만 또 그 아이가 뭐 3살, 4살, 뭐 10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합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국어 시험을 보면 국어에 100점을 맞겠어요. 뭐 영어 시험을 보면 영어에 100점을 맞겠어요. 수학을 공부시키면 수학을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잘. 어? 어린아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교육을 받는 만큼 달라지겠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금방 성경의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완벽한 자리에 딱 서고 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이 연약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걸 보고서 다 잘라내면 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남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성장시킬 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 가지 말도 그냥 10번, 20번, 100번씩 하잖아요.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 가르치고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하면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다 뭐 할아버지 얘기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뭔지 압니까?
한 번 가르쳐서는 몰라요. 10번, 20번, 100번, 200번 해야 어느 날, 엄마, 아빠 이러죠. 근데 뭐 수학, 뭐 1 더하기 1은 2, 아니, 뭘 알아서 그걸 합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를 받았지만, 이제 막 탄생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었어요. 순회 전도자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돌볼 여가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바르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을 볼 때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내버려뒀는데도 잘 성장해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말썽도 피우고 그러지만 그 자체가 대견해 보이는 거죠. 야, 내가 다 돌봐주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훨씬 컸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커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싸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희가 가만히 내버렸는데도 잘 커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갑을 논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버리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변의 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자체를 향해서 귀하게 보죠. 그렇죠? 그가 조금 커서 막 말썽 부려도 우리는 그를 귀하게 보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데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태어났을 때도 3살, 4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뭐 사춘기가 돼서 말썽을 부려도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은 더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러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렇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쟤를 뭐 고아원에다 팔든지 뭐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이 직접 올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는 뭐와 같아요? 아담이 지능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 이름을 부를 정도니까.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다 짓고 그 이름을 차례대로 부른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개인지 고양인지 내가 이 쟤를 개라 그랬나 고양이라 그랬나를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와가지고 고양이를 개라 그러면은 고양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예요? 고양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 이름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개인지 고양인지 또 헷갈리면 시간 지나면 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부를 정도니까 아담의 IQ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어린아이 같은 그 아담에게 마귀하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자신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자녀들이 놀다가 유리창 깨고 뭐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들이 가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서 사고 치면 부모가 가서 제가 이게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치 애 보고 책임지라고 너 여기서 석 달 열흘간 일해라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든든히 쓰는 것은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감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성장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거의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책망. 그런데 그 책망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만들려는 책망이 아니에요. 살리려는 책망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됐는데도 왜 저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연약한 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기보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속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파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이들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품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